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도 전쟁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 나라가 사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주변을 여러분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 위에서 화살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성벽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져 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야,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아무개 원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들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확 질렀더니 세상에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가나안한테 3대2로 이겼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 났을 텐데. 그놈은 가죽공이 뭔지 말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듯이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이요, 전기기사가 전기공사 하나를 잘못해서 누전으로 불이 나서 그 엄청난 건물이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관공사하는 분이 배관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건물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읽으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 2번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노하셨다는 점이죠.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주권을 외놈들한테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 5놈이 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 했어요.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는 마치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듯이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도 챙기면 안 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행동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을 아이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해요.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쫙 가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 하여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영적 무장해제해버리면 마귀가 그때 그냥 꿀꺽 하고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 봐봐. 누가 영적 파수꾼인가? 누구 안 왔구나. 보이죠?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서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했더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금 어떤 게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저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지. 이런 교만 마귀가 쏙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막 기세등등했는데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한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만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전의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뭘 알았어요? 이미 여기는 여리고성은 전의를 상실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취하면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가서 전쟁하다 어떻게 됐어요? 아주 패배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7장 전체를 읽었기에 상황 파악이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따릅시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괜히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 서편 차지하겠다고 전쟁하다가 이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완전 범죄였던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완전 범죄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엎드려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에서요,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실수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때가 되었구나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서로 그 소통이죠, 소통. 결국 이 실패의 부분이 어떻게 회복됐죠?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조목조목 지적하는 죄를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의 위험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 교회 전체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김집사 김센다고 하면 안 된다. 조집사 조잘된다고 하면 안 돼. 아유 이 집사 보면 이 갈려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가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장난치는 게 이 관계적인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상처. 이 사람이 말로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건 쓰레기. 여러분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팩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겠어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겠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지금 몰라. 잠이 들게 가지고. 자, attention please. 마귀에게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에게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대답한 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김집사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저기 태평양에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경 5일장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 막 이제 욕을 했어요. 이런 XX 막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강경 제1감독의 장로인 걸 알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 XX 저 XX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땐 이건 뭔데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야. 강경 제1감리교회가 욕한 거로 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의 지퍼를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 옷이 하나 있는데 이 지퍼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초 좀 발라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지퍼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처지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 백전백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세포 가운데 하나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우리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이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듯이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암은 성령의 불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다가 우리 4층이죠, 여기는. 이제 3층과 준 4층에 저거를 이제 건축하다가 업자가 어떻게 공사를 잘못했는지 저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제 부실 공사를 한 거지,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그게 담임 목사 잘못입니까? 건축업자 잘못입니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 잘못 대답했다간 이게 녹화가 되니까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런 것 같아 보니까. 다행히 여러분 얼굴은 지금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책임을 지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 목사님을. 그리고 퇴직금 2천만 원을 그거 사고 났으니까 그걸로 뭐라 그래, 이거 삥 친다고 하나? 퉁친다 하지? 퉁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서 17년인가 목회를 했는데 퇴직금 2천만 원 퉁쳐가지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 종자는 이건 죄를 진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 풀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인 쓴뿌리를 저는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 보실까요? 13절에서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임 목사님 퇴직금 떼먹은 거 없지? 갑자기 생각나서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해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의 승리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뽑겠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범인을 누가 색출하겠다? 하나님이 뽑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파에서 족속으로, 가족으로, 남자들로 세분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제비 뽑기는 18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때 아마 이미 아가는 이미 이때 간 거야. 이 죄진 사람은 그냥 알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근데 이거 뽑히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족보가 다 나요. 족보가. 이거 뭔 말이에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저는 이런 부끄러운 가문을 여러분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의 죄를 숨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은 아간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얼굴에 묻은 껌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껴있으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죄가 보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간의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그는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취했던 물건들을 보시기 바래요.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런 물건에 탐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또 속회나 선교에서나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재정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재정을 내 사사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해요. 영권 받으시기 바라요. 물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받으시기 바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라요. 왜 받아야 돼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개척교회도 말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말이죠. 오늘 권사님 한 분도 유인강 선교사님 저기 선교비를 내셨는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래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 한 채를 좀 짓고 싶은데 한 교회 좀 선정 좀 해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교회 한 채 짓고 싶은데 주님 좀 알아봐 주세요. 아, 주님이 아니지,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째 아멘이 없어. 아멘이 혹시 나하고 눈 마주칠까 봐 지금 다 피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안에 아간을 죽여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탐심이 아이성에서 비참한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공멸에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버지 그런 아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